목회는 못하고, 쉽게 말해서 목회는 못하고 누가 써주지는 않고, 또 설교를 하자니 정통성은 없고, 신학은 했다고 하는데 정통신학은 안 했고, 그래서 전부 내가복음들을 많이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어요. 말씀이 엉망진창되면 이 협회 유튜브 방송이 나중에 컸을 때에 분명히 크레임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도 사이비가 되거나 이단으로 되고, 또 엉뚱한 말을 전한 사람도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잘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 반드시 크레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화나 노래나 글이나 다 심의 필이 있어요. 공적인 법적인 것에는 심의 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곡이 있고 금지 상영이 있고, 영화도 잘못하면 가위로 그 부분을 잘라내요. 그래서 커트를 하죠. 그래서 물건을 물건답게 만들어서, 사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듣는 사람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 녹화는 뭐냐면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말로 낯짝이에요. 낯짝.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낯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 유튜브에 그 증거로 찍혀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발전되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크다가 보면은 좌절합니다.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너 그때 그런 말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뜨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도 그렇게 되면은 저 방송은 안 되라고 해서 나중에 기독교 협회 같은 큰 단체에서 이거를 못하게 제재가 들어가고 법적인 고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심의필이 있고, 작가도 심의필이 있고, 영화도 심의필이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들도 다 심의필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안 된다 된다 결정하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새신방 고 김성수 목사님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고, 그 감사 역할을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다가 저를 부르셔서 그걸 해달라.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님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 유튜브에 단체 카톡방에 많이 보셨죠? 싸우는 거. 이단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싸워요.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이 싸웁니다. 또 설교를 할 때에 잘못한 사람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제가 마이크를 뺏은 적이 많고, 정말 얻어맞을 뻔도 많이 했어요. 입 바른 소리 해서. 왜 그러냐? 그것은 따라갔다. 방송도 살고 본인도 살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가 내가 방송에 나가서 내 낯짝, 내 명함이, 내가 헛소리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판단했을 때에 나의 상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증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것이냐는 자기가 단련을 해야 하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기에 새신방에. 그래서 또 하나를 세우면 이단 대책위원장을 또 세워가지고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하면 다른 나 목사, 너 목사, 나도 사랑받는 사람, 너도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당연히 잘못됐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거 설교는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잘 광고였지. 예. 그런데 저도 그거 지금 이제 서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녹음을 안 할 때는, 잘 들어요. 녹음을 안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묻어버리면 되니까. 그쵸?
근데 녹화를 하게 되면 저 녹화하는 사람이 이거는 지워야지, 이거는 올려야지, 이게 됩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막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나중에 뭐냐면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연합방송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뭐 깨달았대느니 뭐 그런 소리 하면은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은 솔직히 오늘 저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한 후에 자기 주장을 해도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해도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없는 소리를 여과 없이 하면 그 사람은 그래 나 죽어도 괜찮다 이러지만 피해는 누가 보느냐? 듣는 사람 귀가 들어오지고 연합방송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타격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판단해? 그래 나한테 시비 걸고요, 막 저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매도를 해요. 근데 제가 맡은 직이 말씀 교정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거나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제가 아는 범위,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거 있으면 성경 말씀을 교정을 시켜주고 요거는 하면 안 됩니다. 교정을 시켜준 거지 당신 나쁘다, 좋다 라고 이단이다, 사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말씀에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는 말씀의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잘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진가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막 지금 성경 없이 막 자기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밟아버리게 만들면은 그게 무슨 잘된 겁니까? 자기는 속 시원할지 몰라요. 왜냐 그런 주문을 제가 자기 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강단에서 누구만 위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위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원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할 말이 없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치다가 끝나라. 차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다 끝나라 돼.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성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말아도 차라리 그게 설교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말 하고 성경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증거해서 연합방송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서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를 선전하고 나를 강권하고 나를 피하라니 잘했다 라고 칭찬받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우리 연합방송도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방송 들어갑니다. 이제 예, 10분만 할게요. 오늘 저번에 제가 공격받은 말이에요. 조상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예레미야는 갈대아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항복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저 갈대아 사람한테 항복하느냐?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세계 대세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권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국가로서 그들과 잘 해가지고 융합을 하면 유대인들이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서 그들과 화합을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결국은 싸워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뺏기고 엘리야김은 포로가 돼가지고 갈대아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너가시고 다윗을 통하여 통일을 하였을 때 그로부터 208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됐느냐? 선조 여로보암이 자기를 구원해낸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200여 년 동안 참았어요. 그 우상 숭배를 참았습니다. 호세아 때 결국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간이 지나서요. 200여 년 만에 유다도 갈대아에 의해서 모두 전멸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인정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인정할 때는 어느 때냐? 참 서글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발표할 때에 분명한 것은 거기에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후에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었냐? 예루살렘에서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왔어요. 이거 안 되었다 싶어. 그래서 다시 모세가 있던 느보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집트로 끌고 가려고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느보산의 어느 동굴에다가 법궤를 집어넣고 봉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기 전에 법궤를 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법궤가 다시 느보산 제자리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연고냐?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58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너희요,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 채워라. 왜 그럴까? 보니까 구약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성전 안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돌로 팼어요. 그 후손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옳은 말씀했다고 돌을 들이 치했기 때문에. 그래, 나 때릴 때면 때려봐라. 그래, 니네 조상들도 선지자 때려서 죽였지? 그래, 너희들도 쳐봐라. 이렇게 한 말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상 어쩌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스겔에서 18장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의 죄를 말하기 전에 우선 아버지의 죄까지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신포도 먹었다가 아버지가 시냐?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요게 본자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죄를 왜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를 왜 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버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담당받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해 그것도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공작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가 천국 가고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 죄를 해결 안 했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 철저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었다고 해서 엄마가 안 믿었다고 해서 나 때문에 엄마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 예수님과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란 말은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참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은 사람은 조상의 죄를 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죠. 고범죄, 자범죄. 요거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물론 그 말이 좋습니다. 근데요 내가 주여 잘못했을 때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야 내가 진짜 거꾸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강단에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20년 해서 깨달았느니 30년 깨달았으니까 그걸 까불지 마라 이거 아니야. 그쵸? 내가 몇십 년 해서 깨달았다. 여러분 원어를 봐야 돼요. 깨닫는다는 말은 원어로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니엠이 그 말은 네 가지 뜻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보내다가 나와요. 쉬니엠의 첫 글자에 그 다음에 함께하다가 나와요. 세 번째 to understand 이해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건 뭐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 도 닦는 겁니다. 내가 20년을 깨달아서 39는 자기가 도 닦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련 있는 거는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좀 이해가 가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요. 저기 20년 후에 여러분 생각이나 하겠어요? 절대 생각 못하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 다른 문제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즉석에서 말씀 들으면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으로 이끌어오시기 위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닫다, 신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은 깨닫다. 함부로 그냥 나 깨달았습니다. 20년, 30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듣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걸 갖다 제가 뭐라고 하면은 판단한다, 뭐 한다, 정죄한다. 아니에요. 교정시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고 교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유튜브 방송도 살게 하려고 살리는 역사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먹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먹었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아쉬웠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쉬워서 뭐 그 사람한테 손 벌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도 미워서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 따라했다.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사람을요. 아니 돼지한테 한국말 가르치면은 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지져라, 너는 먹어라, 뜯어라. 근데 가능성 있으면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직분이 다듬는 직분을 맡았으니 하기 싫어도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저렇게 계속 성경 보고 밤에 2시에도 설교 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냥 어느 날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고 성경을 보고 그 누가 잘못한 걸 교정시켜서 반듯하게 해서 유튜브 방송에 폐를 끼치지 않냐고, 성도들 귀에 쓰레기를 먹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여서 영적인 살을 찌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8절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22장 몇 절이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려운 말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말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려운 말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말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천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 맡은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